오늘은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는데 그 7번 재앙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 큰 실수를 해서도 아닙니다. 뭐를 잊어버렸고 뭐에서 벗어나 있었냐면 본질,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나는 뭐 해야 될 사람인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본질, 정체성 여기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을 낼 때 잘못을 많이 해서 때리고 혼내고 이렇게 갈등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부부 가정 이루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혼나고 그리고 혼을 내키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을 내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은 건드리고 그러시는 겁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밉기도 하지만 미웠다고 해서 그렇게 막 혼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뭔 잘못을 했다고 뭔 잘못한 게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특별히 잘 섬겼죠. 선민 사상까지 발전된 만큼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냐면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정체성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놓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 정체성 본질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역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방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역할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내 본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거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난다면 예배 올 필요 없죠. 그리고 특히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큰 교회만 있으면 괜찮죠. 거기에서 모든 네트워킹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걸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인 존재는 사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딱 짐승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자꾸 우리 랩런트들 보고 교회 다니는 애 만나라.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거의 짐승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에 사랑한다 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복음 있다 없다 따지기 이전에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딱 짐승 수준. 짐승이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거 그것만 만족되면 되는 존재. 딱 그렇게. 딱 그것만 생각해요. 특별한 뭔가 이렇게 막 2차원적 너무 고차원적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딱 먹고 사는 거, 딱 내 앞에 이익, 딱 나한테 좋은 거, 나 싫어하면 싫은 거고 나 좋아하면 나 기쁜 거고 이 정도, 딱 이 정도 수준, 딱 그 정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도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꾸 힘들고 두렵고 어렵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 멀쩡하다 그래서 말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속에 공허함, 두려움, 어려움, 뭔가 힘든 문제 이런 것들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뭐가 없어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셔야지만 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주인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모든 관계가 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문제가 돼요. 잘해줘도 문제, 잘 못해주면 더 문제, 조금 더 문제. 그렇게 돼버립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주는 만큼 나한테 돌아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되질 않아요. 축복된 존재가 되질 않고 축복된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있는 이 자체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 만들어 놓으셨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있는 것 자체를, 내 본질, 내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이 존재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뭔가 잘해야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잘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자녀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본질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나는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돼. 그 속에서 내 본질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있게 하셨는데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지금 있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본질이 제대로 찾아집니다.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꾸 말씀 주세요. 근데 그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꼭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계속 붙잡으면 응답의 성취로 뭐가 되어지냐면 절대 여정이 가집니다. 내 길 자체가 뭔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여정이 돼요.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내 본질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게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절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 본질과 정체성을 두 번째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라고 렘넌트라고 주어졌습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내 본질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렘넌트 뻔한 소리인데 쉽게 좀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여러분 정체성, 나의 정체성 맞습니까? 나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데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 축복이 내 것입니까?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놨다 그랬는데 혹시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말로 들어서 그냥 그래 나 렘넌트 이 정도 그냥 하고 있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 안 해보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끝나고 가실 때는 마음속에 그렇지 내 본질 정체성 그거지 딱 마음속에 붙잡고 가야 됩니다. 쉬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딱 정해놓고 부르셨습니다. 너 하나님 자녀, 너 전도자, 너 렘넌트 딱 불러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본질이라고 확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더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부르셨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것 되려면 질문을 좀 계속 해보셔야 돼요. 맞는지. 나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 축복이 내 거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을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데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 속에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오직이 발견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그 축복으로 인도하신 게 맞구나. 과연 나는 전도자가 맞구나. 요게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이 발견이 되면 내한테 오직이 발견돼 있으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유일성 응답이란 게 따라와요. 뭔가 응답이 자꾸 생겨요. 뭔가 자꾸 풀려져 나가요. 뭔가 이렇게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재창조가 따라오게 돼 있고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으니까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자기는 이삭 족장 밑에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온 민족이 우리 씨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왜 이래요? 엄마 곁에서 팥죽이나 쓰고 있고 맨 힘없는 소리로 이렇게 형한테 맨날 이렇게 억눌림이나 당해야 되고 내 꿈은 원대하게 크고 내 축복은 어마어마하다고 내가 지금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전달받아 왔는데 너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라고 우리 가문은 저 이방인하고 다르다고 맨날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이게 지금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안 했겠어요? 많이 했으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뺏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났죠.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살면 좋거든.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팥죽 한번 먹으면 그러고 뭐 술 한 잔 먹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문 가정인데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계속 질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결정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에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그 말을 듣고 어머니한테 기름 한 병입니까? 그거 가지고 보르다기 싸가지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날 어찌 두 아들을 잃겠느냐? 너는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네 목숨을 보존해라.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연락을 하겠다. 그러면서 보내죠. 그러면 그 도망하는 길을 그냥 사뿐사뿐 소풍 가듯이 그렇게 걸어갔겠어요? 전력 질주했겠죠. 전력 질주 안 했겠어요? 막
쉼없이 뛰어간 겁니다. 그런데 뛰다 보면 그게 한계가 붙이잖아요. 자전거만 타도 힘든데 막 전력 질주를 했겠죠.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골아 떨어진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잠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 꿔집니까?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 곳과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있죠. 그게 쫙 열려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자기가 지금 도망하는 길이잖아요. 자기는 버림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내 장자권 축복받으면 내가 축복을 받겠다. 이 욕심을 가지고 그걸 뺏어사서 이제 나는 축복의 길이 확 열렸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라? 상황이 딴 방향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따라드니까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멸망받았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라? 하나님이 지금 내 잠자고 있는 곳에 이곳에 함께 하시네 이 생각이 번뜩 자기한테 발견이 된 겁니다. 오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거기에서 11조 서약을 하죠. 그렇게 오직이 발견된 겁니다. 야곱한테 오직이 발견이 됐어요. 또 신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길을 가다가 똑같이 둘 다 길을 가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빛이 강하게 팍 내리치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여 누구시오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나는 뒤에 이제 차세대 우리 후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인데 우리 민족 언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보면 메시아라는 분이 와야 돼. 그분이 오시면 저것들 싸그리 멸망시키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대뜸 어디 시골에서 촌뜨기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이 안 받겠어요? 그런데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였던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퀘스천 마크가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 저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길래 저러지? 이 질문이 안 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뭔가 풀려지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갈급함 그 속에서 자꾸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 예수 만남으로 그때부터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 내가 찾던 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이 답이 나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바울에게 있는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직이 발견된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뒤에 무슨 응답이 옵니까? 유일성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냥 일꾼으로 노력한 것 같은데 끝나고 올 때 보니까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부자 준재벌이 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절대 왕대를 세우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곳에 흑암 문화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결국은요,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납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가,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준비가 누굴 통해서 나타났냐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도들도 도전하지 못했던 로마 복음화를 누가 도전을 했느냐? 실제로 그 재창조 응답으로 정복을 했느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전도자 맞고 렘넌트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나의 본질 정체성 맞습니까?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질문을 계속하세요.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나 솔직히 우리 렘넌트 중에는 여기 오기 싫은 렘넌트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왜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그 질문이 필요해요. 그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리 살아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질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지옥같이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 집안이 너무 이렇게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는 복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나는 누군지, 복음은 뭔지 질문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 인생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저주받고 실패된 인생이 앞에 쫙 고속도로처럼 깔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시간표를 꽉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에서 한 번도 빗나가질 않습니다. 질문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지. 그래서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이 발견되면 유일성 재창조는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도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게 붙잡혀집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영적인 존재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 본질이 회복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오늘 본론인 두기고 역할, 내 역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회복한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시대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시대 같지만 잘 살아갑니다.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로 간다 그러니까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려낼, 치유해야 될 교회가 폐쇄하는, 교회 문을 닫는, 교회당을 팔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고 그 마음을 현장에 전달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시대의 두기고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겠어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이 강단 메시지를 바로 붙잡고 응답받고 현장에 바로 전달할 그런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현장의 상태를 잘못 보고 있고 잘못 전달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현장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 현장의 상태를 바꿀 두기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시원케 해줄 사람과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는데 그 비밀을 바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현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두기고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교회, 현장의 상태를 바로 알고 영적인 진단을 해주고 영적인 해답을 주고 영적인 축복을 바로 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두기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교회,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시대를 놓고 해야 될 투기고 역할이에요. 나의 본질 정체성이 찾아지면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게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 본질이 내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렘넌트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현장을 살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론에 나의 본질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기도의 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투기고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픔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사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 받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달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번 주에도 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정과 가문에 사단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보면 거기에 귀신 들린 자, 점술하는 여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망대로 든든히 우리 사는 지역과 환경 속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거를 깨트려야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캐내야 되는 거죠. 파내야 되는 거죠. 알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추었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는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기고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제대로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기고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만 오늘 확인을 해보면요.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사람으로 투기고가 이렇게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디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메신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나도록 만들어버리면 가장 신앙생활이 빠르게 무너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흠집내기 그리고 목사님들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실수, 잘못 이런 것들 잡아내서 교회에서 갈등 내게 만들고 뭐 싸우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그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건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면 강단에서 은혜 못 받도록 하면 돼요. 강단에서 은혜가 안 받아지면 예배를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을 봐도 거의 10분의 8입니까? 5분의 4 정도가 메시지 시간인데 다른 것들은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기독교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시간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계속 앉아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고통인 거잖아요. 메신저 이해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메신저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건 좀 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좀 기억해 놓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마음 드는 일을 많이 해야지. 맨날 그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이 두기고가 굉장히 마음에 들 정도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을 정확히 잘 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면서 오직 딱 이 길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봤듯이 고난에 참여한 자였고 고난에 함께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너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유 있어서 보낸 겁니다. 그냥 보통 이유 없이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남의 말을 들었을 때 판단자, 비난자 입장에서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풀려요. 가족과 동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해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거의 대부분 우리 머리 구조 자체가 우리 뇌 자체는요 생존 본능에 딱 절묘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내 것밖에 생각을 못하도록 뇌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내 생존을 위해서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을 평가를 할 때 내 머리 자체로 내가 가진 것 자체로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판단자, 비난자 입장에서만 안 써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한마디면 되고 그리고 조금 이해하는 입장에서만 써도 돼요.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위로가 되는지 그걸 알고 두기고한테 그 위로를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거를 잘 이해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두기고를 보냈냐면 마지막으로 이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증거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 별로 안 붙잡아도 되고 다른 거 붙잡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기 편에서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그리고 자기한테 뭔가 영향 줬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가 왜곡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속게 되고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속아버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정하려고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현장에 지금 잘못된 교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그리스도 다 자기 편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자기 편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틀리게 언약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본질,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질문에서 오직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렘넌트라는 사실이 딱 내 것, 내 정체 속으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해서 현장을 살리는 일,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것으로 지금 복음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두기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들려 버리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 버리면 내 본질 자체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이 좁으면 모르겠지만 옛날은 대부분 틀린 것들 붙잡고 살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시대의 두기고 역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절대 망대고 또 그거를 세워야 됩니다.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흔들려 버리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흔들려 버리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 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가올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괜찮아. 나는 그래 하나님 자녀. 나는 괜찮아. 단단히 딱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어떤 절대 망대를 세울 것이냐? 순례자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세요.
순례자로서 어떤 절대망대를 세워가느냐.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분명히 누가 예비되어 있느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제자를 뭘로 만들면 되느냐?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세워야 될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예비된 자 있습니다. 어제 아니었는데 오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그 전도지를 가방에다 이렇게 다 이게 꽂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못하면 또 줘야 되니까. 또 이번에 추석에 내려가면서 차가 너무 이렇게 아내가 청소 한 치고는 너무 더럽고 청소 안 한 거 치고는 괜찮고 그래서 실내 세차를 맡기려고 이제 비 오는 날인데 갔네. 이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보더니만 비 오는 날 세차 손님이 왔으니까 기쁜 듯이 맡겨줬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더러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딱 주고 왔죠. 근데 대부분 전도지를 주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펼치더라고. 내용을 쏙 한번 보더니만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이 전도지를 볼 정도로 예비된 정도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속에 제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사변자를 조금만 만들잖아요. 지역에 막 생명운동, 복음운동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속에는 분명히 예비된 자 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사람을 만나면 치유의 절대망대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번에 치유되는 답이 성경에 이미 있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라고 그렇게 부활 메시지에 권세해 주셨고 약속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문제 실제로 기도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그 단번 치유의 답을 가지고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밋의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가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제가 성공한 분을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단하기는 한데 영적 서밋이 아니니까 늘 같은 문제로 고민해요. 늘 같은 문제로 고민하더라고. 고차원적 문제도 아니라 그냥 자기 갈등 고민이에요.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막 대단한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그 한 가지 조금 문제 때문에 막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뭐 돈이나 많이 버느냐 그것도 아니라 고생만 실컷 하고 살아요.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영적 선비부터 되세요. 제가 어제 베트남 랩런트하고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네 예배 잘 드려라, 훈련 잘 받아라, 그게 다다. 내가 네한테 맨날 하는 소리는 그걸 거다. 예배 잘 드려라, 훈련 잘 받아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끌게 돼 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책임질게. 여기서 비자 잘못되면 내가 네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 베트남에서 어떻게든 연결해서 너 살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마. 나를 믿어. 하나님 안 믿겠으면. 그랬거든요.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 살 길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고 뭐부터 잘하냐면 예배부터 잘 드리세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 가치 없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들어요. 조금 싫은 소리해서 미안한데 그리 된다니까.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행복하고 엄청난 응답들을 계속 앞에 꽃밭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줘. 뭘 택할래요? 나는 말했어요. 그리고 서밋의 인재 절대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뭘 찾아줘야 되냐면 달란트 조금 찾아줘야 됩니다. 달란트는 기도에서 찾는 겁니다. 공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조금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미션홈이 준비되든 저희 사택을 조금 늘리든 어쨌든 저는 베트남 속에
렘넌트 중에 유학을 와서 신학교를 보내면 그 신학교 학생을 우리 미션홈에서 좀 이렇게 커버를 하고 걔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몇 년이라도. 그런 미션홈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인재들 데리고 와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예전부터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갈 때 민포원 목사님 둘째 하나 첫째를 저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내가 좀 키울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걸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말하면 되나 모르겠다. 지워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랩런트들 데리고 와서 방 하나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 키우도록 이렇게 그 인재 서밋의 절대망대 만드는 건 쉬워요. 그렇게 하나 데리고 와서 키우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본질 중요합니다. 그거 속에서 내 역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본론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절대망대를 세우는 응답 이번 한 주간에도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전도자라는 것, 렘넌트라는 것 많이 들어왔고 또 확인해 왔는데 이것이 정말로 맞는지 확실하게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전달하고 현장의 상태를 바로하라 변화시키는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망대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리는 두기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